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시편 87편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이방 나라들도 시온처럼, 하나님의 성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인은 열방이 이제 이스라엘과 동료가 되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온으로 모일 회복된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찬송도 이렇게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10장 찬송에도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이 찬양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찬양들이에요. 보실게요. 1, 1절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거룩한 산이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생각을 하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가정을 사랑하죠. 근데 여기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하는 것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하시는도다. 교회를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더 사랑합니까? 진짜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예배를 잘 드립니다. 이건 무지하게 여러분 신앙에 중요한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하신도다. 영광스러운 도성 시온,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 기도 언제나 하시잖아요. 중요하죠. 그렇지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고 자꾸만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합니다. 그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도 여러분 자꾸만 가까이 오는 것이 복입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면 그걸 압니다. 반드시 보면 집이 교회에서 멀으면, 건물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멀으면 신앙이 떨어지게 됩니다. 신앙이 더 올라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인간의 육신이잖아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냥 주일날 한 번 겨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정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그 몇 시간 갖고 그 아이들을 제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이틀 하는데 지금 그 4-5시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그냥 맡깁니다. 집에서는 하는 일이 없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제자 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제자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충만히 받고 가야 가정 가서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뭘 가르칩니까? 나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 무슨 아이들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내가 영적으로 자란 만큼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래서 잘 부모들이 열심히 와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가정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허물이 드러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잘못했네. 바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미안해, 엄마가 말 잘못한 것 같아. 여러분, 말 실수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하는 줄도 모릅니다. 많은 경우 부모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뒤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부족하니까 언제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바로 깨닫고 아이들한테도 바로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또한 반드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나기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지 않고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랑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그거.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래도 교회에 보내야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자꾸만 조금씩이라도 배워가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주일학교 가서 뭐 배웠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어? 선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대화를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자꾸 무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세상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걸 부모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지식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을 내야 됩니다. 본을 보이고 시간을 내기고, 그리고 순간을 잘 포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언제나 여러 가지 우리가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순간에 복음의 중심을 두고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아이랑 손을 붙잡고 가도 하늘이 참 높지? 저 하늘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든 분 누구지? 하나님. 이런 대화를 나눠야 된단 말이야. 꽃들이 참 아름답지? 저 꽃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대화들이 필요한 겁니다. 순간순간의 대화입니다. 삶 속에서. 그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언제나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교육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언제나 사건을, 영적 사건을 우리가 언제나 표시하고 기념하는 것. 성경은 언제나 보세요. 여호와 이레. 그게 그냥 나온 겁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번 주에는 교회 가면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까? 주일학교 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고 와. 그 아이에게는 영적인 사건일 수 있단 말입니다. 아빠, 오늘 나 가서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막 나고 그랬어. 그래? 그럼 적어 놓는 거예요. 몇 달 며칠 하랑이가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왜 눈물을 흘렸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 오늘 뭐 방문한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은혜를 받고 깊이 깨닫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날들을 기념하고 축하해 주는 겁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본을 보이면서 시간과 순간과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가정에서 제자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정과 협조가 돼야지 참다운 제자 됩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깊이 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부모가.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것보다 가정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시온의 문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영광스러운 시온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 나는 나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이 회복되는 날, 심판받아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고 있던 애굽과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시온에 지금 모여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시온을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시편 128편에도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까지 일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세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세우는 거다. 하나님이 나라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잘 우리가 주일을 지키겠지만 여러분 잘 지키세요. 주일을 잘 지키시라고요.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 하루를 잘 지키세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요.
우리 한국 성도들은 너무 1시간 예배 드리면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이를 그침과 그침을 7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자세한 얘기는 처음 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뭘 그쳐야 되는가를 잘 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쉼이 뭔가를 잘 아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주의를 지켰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지키시는 것이 아니시라고 그걸 설명한 거예요. 잘 지키시라고 주의를. 그래야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온성,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온성을 줬겠어요? 자기들만 복 받으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언제나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복의 통로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날마다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 교회가 중요하냐?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왜 자꾸 교회에 오라고 그러냐? 교회 와서 은혜 받으라고. 집에서도 은혜 받으면 참 좋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특별히 새신자들, 여러분 수요일 날 교회 안 오면 기도하고 말씀 보겠어요? 테레비 보겠어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텔레비 보지 않겠어요? 많은 새신자들이. 그러니까 새신자 데리고 와야지. 내가 전도했으면 그 사람을 믿음으로 기르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전화 한 번 해서 우리 저녁에 꼭 만나. 예. 그러고 내가 저 새신자에게 뭐 좋은 거 갖다 줄 선물 없는가 생각하면서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또 갖다 주고, 그러면 만날 때마다 좋잖아요. 그럼 그 사람 수요일 날 어느 순간부터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습관. 수요일 날 습관이 된 사람은 저절로 와요. 그죠? 가야 되는 날인 줄 알아요. 안 가는 사람은 계속 안 와요. 이게 습관이에요. 영적인 습관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해야 운명이 변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습관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잡혀가도 어떻게 기도해요? 어디를 보고 기도할까요? 먼 땅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바라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하나님이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하나님 이 아침 내 가정도 세워주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세워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내 가정을 세우시고 내 이웃을 세우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까지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기 계속 반복되죠.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예, 하나님께서 났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7절 그래서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모습들이에요. 예, 노래하며 춤추는 모습이에요.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리라. 여러분의 모든 근원이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근원을 아는 인생이 돼야 방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요. 길 잃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엄마가 없는 아이예요. 여러분 엄마가 없는 아이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불쌍한 아이 어떻게 보면 엄마가 없는 아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동일해요. 영적으로 잘 보세요. 방황이 시작돼요. 인생의 모든 방황은요 정체성의 혼란에서 오는 것이에요. 나는 누군가. 자기 정체성의 확신은 인생의 진정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정확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뚜렷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그래서 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뚜렷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이게 이제 여러분 성경과 함께 하면서 중요한 것이에요. 부모들도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지 시온성 산에 언제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나 시온상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진짜요.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인생,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정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그쪽을,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시온성,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이에요. 그 성이.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의식 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만 행복해요. 많은 경우 여러분이 왜 방황하세요? 왜 낙심하고 절망하세요? 환경이 어려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 어려움이라고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 아니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소유 문제도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걸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어떠한 형편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이길 수도 있고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증명해 줬잖아요, 우리에게요. 그리고 그 말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언제나 그래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다 있어요, 누구나. 그때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이게 습관화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화. 저절로 딱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아이들도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애들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 사건을 통하여, 시간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순간순간, 그게 중요해요. 그냥 삶 속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 본대로 하잖아요. 가르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대로 해요. 그래서 내가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요. 아, 우리 엄마는 어려울 때 예수님과 함께 저렇게 이겨나가시는구나. 아, 우리 엄마는 어려울 때 생각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 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야 되고, 순간을 잘 이용해야 되고, 사건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 그 신앙이 참다운 신앙으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걸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의 모든 근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소명을 수행하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아름답게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날마다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아침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가 사랑이었거든요.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해요? 내 마음에 드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예수 안 믿어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건요. 정말 사랑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거.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좋아하는 거 그건 누가 사랑 못해요. 내 마음에 드는 거 좋아하는 건 누가 못하냐고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세요?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세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요새 꼭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날마다 그 훈련해 나가야 돼요. 내가 잘 안 죽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요. 예.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 하루아침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시간이 걸려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내가 훈련받아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역사가 일어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가 보거든요. 그 감사 노트 50권인가 갖다 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사가세요? 집에서 그냥 그거 없어서 잘 하시나요? 그래서 엊그제 그랬네요. 이 기적을 아직 성도들이 모르는 것 같다고. 참 내가 안타깝다. 날마다 해보면 반드시 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다고. 아니 50권을 사다 놨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날마다 하루에 5가지씩 쓰면 큰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모른다고. 안타깝다고. 기도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감사의 기적이 있다니까요. 감사하는 사람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 아침에 와서 기도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올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한량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산소와 같은 은혜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산소 없으면 10분 후에 죽습니다. 날마다 하면 한량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발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감사가 저절로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근원이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잖아요. 예배의 장은 나의 근원을 확인하고 근원을 정말 허락하시는 그 주님과 터치하는 마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날마다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귀한 시간이죠. 노래하는 자와 띄우는 자들, 여러분 노래하고 사세요. 찬송하고 사세요. 날마다 뛰어노는 자, 춤추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서 춤추는 삶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런 모든 근원, 기쁨의 근원, 감사의 근원, 생명의 근원, 구원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께 있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 한마디로 하나님이세요.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러 오셨어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부모들도 그래요. 근데 부모는 능력이 없어요. 부모도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식 잘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제 딸내미랑 전화를 했더니 일산으로 또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걱정이 또 안 되겠어요? 집도 놔야 되고 또 집도 얻어야 되고 8월 1일부터 사인 일산 병원으로 출근하라고 발령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네요. 야, 근심 걱정하고 스트레스 생각하면 스트레스밖에 더 받겠어? 시편 23편 1절 2절을 써서 보내면서 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잖아. 그가 푸른 초장과 실만을 물가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 잘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또 출발하는 거야. 언제나 내일 일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출발해라. 그랬더니 네, 아멘 이렇게 왔어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겠어요? 날마다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건강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힘과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시온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영혼의 눈을 열어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복의 통로로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날마다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이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로운 차를 하나님 또 구입해서 또 간절히 간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차를 구입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진실로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